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부처님 말씀을 믿겠니?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저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은 어느 특정 종교를 비방할 의도가 없이 사실 있었던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10여 년 전의 이야기이다. 어느 소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밤늦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린다. 어느 보살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 보살님은 행여자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살이었다. 조금 전에 한 아가씨가 이곳을 왔는데 아무래도 아가씨가 머물 곳이 못 된다고 한다. 남자 행여자들이 서로 수군덕수군덕대며 서로 자기가 먼저 아가씨를 점 찍었다고 으르렁대니 오늘 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며 아가씨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한다. 아가씨는 내가 머무는 곳에 보살님들과 함께 있기로 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꼭 끼고 있는 아가씨는 20대 초반인 것 같다. 차림새로 보아서는 그냥 평범한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행여인들을 수용하는 곳에 갔는지 궁금했다. 아가씨는 순내기라 해야 하나 참 순진한 철없는 아가씨였다. 집을 뛰쳐나와 돌아다니다가 발길이 머문 곳이 이 지방 버스 정류장이었단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슬렁거리다 행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되었단다. 어쩌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인생을 자포자기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2, 3일 후 다시 아가씨가 살던 곳이 어디며 부모님들은 살아계시는가 등등을 물어본다. 아가씨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왔다고 한다. 부모가 계시지만 생부 생모가 아니라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냐며 키워주신 부모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본다. 아가씨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 2, 3일간의 설득 끝에 아가씨가 연락처를 알려주며 절대 이곳의 위치를 알리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다만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만 하란다. 점점 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로 마음을 달래어 이야기를 들어본다. 아가씨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가씨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현재의 양부모 밑에 오게 되었단다. 이름이 양부모이지 하녀와 다름없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었단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매일같이 그 집에서 죽도록 일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양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단다. 어릴 때는 그냥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더란다. 이 사실을 양 어머니께서 아시면 기절하실 거라며 그냥 혼자 가슴앓이 하고 지내기엔 너무나 벅차 집을 나오고 말았단다.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본다. 부유한 기독교 집안이고 양 아버지는 교회 장로라 한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어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닌단다. 그래, 그렇고 말고 예수님이 너를 꼭 지켜주실 거라며 마음을 달래본다. 다음 날 아가씨 양부모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집에서 난리다. 어이가 없다. 죽을 사람 건져 놓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내가 아가씨를 납치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이곳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다. 그 대신 아가씨가 원할 때까지는 오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음 날 양 아버지 되는 사람이 찾아왔다. 양 아버지란 사람 참 기가 막힌 어른이시다. 아가씨를 가두어 놓아 안에서 기척이 없다며 경찰을 부른다 한다. 조용히 양 아버지란 사람 다른 방으로 데려가 아가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아가씨가 왜 집을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 한다. 아버지란 사람 그것은 오해란다. 아가씨가 이뻐서. 그렇다면 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양 어머니께 들려주면 양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귀여워서 주물딱했다고 생각하시겠냐고 물어본다. 양 아버지께서 아무 말을 못한다. 양 아버지께 따끔한 소리를 해본다. 나도 옛날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현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중이라고. 어르신께서는 교회 장로란 직책을 가지면서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지금 내 앞에서 하고 계시다고. 당신의 그 더러운 입과 몸과 마음가짐으로 어찌 성스러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느냐고. 아가씨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자 어르신께서 팽하니 문 밖을 나간다. 저녁 시간 아가씨가 머무는 방에 들어섰다. 아가씨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나도 옛날엔 교회를 다녔었고 성당을 다녔었다며 하느님의 말씀 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서 알지 못하던 것을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알았다며 이제는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며 왜 죽어야 하는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우리는 왜 사랑이란 단어 속에 웃고 울어야 하는지 등등을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아가씨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버려두고 왜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아가씨는 왜 양아버지가 그렇게 추근되었는지를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이 모든 사연들은 아가씨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보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아가씨의 눈에 이슬이 맺히며 약간의 호기심 속에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발동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단다. 어릴 적 왜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져 양부모에게 와서 전혀 아는 게 없단다. 그리고 그들을 증오한단다. 기필코 주 예수님의 힘을 빌려 그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입을 꼭 다문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해주며 마음을 달리 가지라며 달래본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용서란 단어가 없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들을 이야기해 본다. 인과 응보가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 응보는 본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일어나기에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코 풀기보다 쉽다고 설명을 해본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나 응징하지 않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본다.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그림자란 것이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바로 나란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드라마고 소설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본다.
나의 존재를 알기까지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장보살님께서 도와주니 지장 기도를 해보라 달래본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설득을 해본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하면 예수님도 아주 좋아하실 일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쉽사리 관념이 바꾸어지지는 않으리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느냐고 물어본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며 코웃음을 친다. 여하튼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겠느냐고 재차 물어본다. 이 아가씨 농담으로 들리는 모양이다. 그래, 그렇고 말고 농담이겠지. 다음날 아침 일어나야 할 시간에 아가씨는 기척이 없다. 무슨 일인가 하여 아가씨가 머무는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가씨가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모습이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본다. 아가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한참 머물다 가시어 너무나 놀라 말을 못하겠단다. 아하, 드디어 오셨구나. 참 고마우신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사실 이 일은 손초사님의 법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손초사님이 법력으로 끄집어내서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게끔 한 것입니다. 도인들은 이런 능력이 가능합니다. 아주 순수한 깨끗한 화선지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한 생각으로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 법계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중생제도의 방편으로만 쓰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을 쓰십니다. 아무에게나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나 가여워서, 그리고 또 전생에 인연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그만한 또 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어놓은 인연도 있어야 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날 당장 아가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겠단다. 급히 알만한 저를 수소문하여 100일 동안의 기도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옷까지 들이며 약간의 짐을 챙기는 와중에 밖이 어수선하다. 양부모의 식구들이 들이닥쳤다. 현행법을 약간 아는 이며 지방에서 주먹깨나 쓰는 사람을 대동하고 잡아먹을 듯이 집안을 들어선다. 이번에는 아가씨가 당당히 나선다.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처사님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나겠다고. 새파랗게 얼굴 모습하던 그이들, 몸 미도운지 내가 보지 않은 곳으로 아가씨를 데려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들은 집을 나선다. 얼굴을 푹 숙인 채 양 오빠 되시는 분 마귀에 홀렸다며 투덜댄다. 아가씨는 많이도 울었다. 나는 절에서 일어날 마장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젊은 밖을 나오지 말아야 한다. 죽어도 부처님 전에서 죽는다고 버티어야 한다는 등 많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 선방에 있는 어느 사찰로 주지 스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나홀로 기도가 시작되었다. 100일 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주지 스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최고로 어려웠던 것은 선방 스님 한 분이 기필코 이 아가씨를 절에서 내보내려 하고, 아가씨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법당 앞 신발 벗는 도리에 웅크리고 앉아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라고 생떼를 쓰고, 주지 스님 입장에 난처했었는데 결국 선방 스님께서 절을 나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이토록 힘들다. 100일 동안의 기도가 끝나고 돌아온 아가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준다. 나는 벌써 주지 스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을까 양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왜 할머니께서 급히 찾으니 빨리 연락을 해보라고. 아가씨가 왜 할머니께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하던 아가씨의 얼굴이 부들부들 떠는 것 같더니 눈물이 두 뺨을 타고 내린다.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아가씨를 쳐다본다. 전화를 끝낸 아가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소식. 아가씨를 낳고 버리고 간 엄마가 찾아왔다며 어떡하면 좋으냐고 한다. 아가씨께 윤회의 세계를 이야기해 준다. 어머니를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가씨도 이 생에서는 결혼하지 말고 스님이 되었으면 한다고. 꼭 결혼하더라도 남편을 부처님으로 볼 것이며, 미래에 아이가 있으면 부처의 종자로 생각하여 극진히 돌볼 것을 당부한다. 그래야만 그 윤회의 바퀴 속에서 풀려 나온다고. 지나간 아가씨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며 지내라고 지장경을 건네주며 아가씨를 배웅한다. 이곳에 올 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이 지장경으로 바뀌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고 건져 올리려면 손조사님 같은 법력이 있어야 참 좋은데, 저에게는 그런 법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종알종알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